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을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유다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하며 살죠.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모든 선택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선택을 하고 눈을 뜨셨죠. 어떤 분들은 침대에 좀 더 있자라는 선택을 하셨고 어떤 분들은 빨리 일어나자라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많은 선택을 하고 우리가 때로는 후회를 하죠. 때로는 우리가 참 선택을 잘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이 참 많죠. 자살을 시도하고 살아남은 사람들 그 가운데 인터뷰를 했는데 왜 자살을 시도했냐라고 했을 때 더 이상 답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살아남은 자살을 시도하다가 살아남은 사람 80%가 자살을 했을 때 말하면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다리에서 뛰어내릴 때 뛰어내리자마자 드는 생각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해결 못할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살 직전까지는 도저히 답이 없어 보였는데 실제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다 보니까 뛰어내리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게까지 해결 못할 문제는 아니었다. 후회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그 선택의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그거는 전혀 알지 못했죠. 그렇게밖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유다는 누구였냐? 예수를 육신적으로 믿은 겁니다.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봤냐는 거죠. 3년을 따라다니면서 유다 속에 남은 그 유다의 마음 속에 남은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선생님이시다. 마태복음 26장 4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랍비어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제자들은 주여라고 불렀는데 이 유다는 선생님이여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또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랬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베드로가 갑자기 정신이 돌았는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딴 말 하지 말라고. 그죠? 그 예수님이 그냥 보통 때는 조용히 지나가시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랬지만 모든 다른 제자들의 생각도 같았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로마의 군대에서 건져내실 분이 죽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게 말이 돼? 성경에서야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보고 그 목사님 그 현장을 잘 몰라서 그런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무슨 현장을 내가 모르는데. 산업 현장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넌 영적 현장을 몰라서 그랬다. 눈에 보이는 사실밖에 못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 죽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도대체 뭔 소리야 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안 들리는 겁니다. 왜 안 들리냐.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를 알았기 때문에 모든 본인들의 관점이 정치적 메시아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 벌어지는 모든 일, 앞으로의 미래 전부 다 이 관점이었어요. 유다의 모든 관점은 그냥 선생이었습니다. 그 어떤 걸 해도 그냥 선생이었던 겁니다. 또 마지막에 유다는 예수님을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 문제 해결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멋있어요. 귀신 들렸는데 귀신을 쫓아내네요. 병 들었는데 병든 사람을 다 낫게 해. 앉은 배가 일어나, 소경이 봐,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해, 귀머거리가 들어. 중풍병자가 나, 38년 동안 혈류증 가진 여자가 나.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바로 이분이시구나. 그렇게 유다는 예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는 영적인 걸 몰랐던 거예요. 영적인 걸 몰라놓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육신적으로 믿은 유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육신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육신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있었는데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한계를 못 뛰어넘어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이유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 가운데 임했는데 그 한계를 못 뛰어넘은 겁니다. 마귀라는 자의 손에 꽉 잡혀 살고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한 겁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틀 아래 딱 묶여서 평생 절대 불가능 속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유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놀라긴 놀랬죠. 와, 이런 분이 다 있나. 드디어 우리를 구해줄 정치적 그리스도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든 바리새인들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자기들을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서 건져내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누굴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육신적인 문제 해결되신 그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하는데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래도 이 육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육신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근데 혹시 육신적인 문제 해결만 위해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그 배후의 사단과 그 배후의 성령의 역사, 여러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이라는 답을 우리의 환경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오직 예수 말씀은 언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오직 예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메시아냐 아니면 정치적 메시아냐는 겁니다. 이게 육이냐 영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평생 알고 듣고 왔던 그 예수가 정치적 메시아냐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근본 절대 불가능을 해결할 절대 가능자로 오신 그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거죠. 과연 누구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과연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갇혀 있어서 절대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많은 사람이 질문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픈 거 밥 차려 먹으면 돼. 우리 한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
돈 없으면 일해서 돈 벌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지.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숨을 쉬니까 아무 문제 없이 숨을 쉰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냥 가야 됩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걸어다닌다고 생각하죠. 어느 날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 하시면 우린 그냥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지껏 내가 열심히 해서 재능이 있어서 다 많이 끌어모은 것 같죠. 어느 날 한순간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 하시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모른다는 거죠.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자꾸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체험하니까 사실상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 없이도 되는데 예배 안 드려도 되던데, 하나님 솔직히 없어도 난 솔직히 되던데. 오늘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대학교를 들어가길래 제가 야 너 가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오직 예수 붙잡고 해야 된다. 지혜 얻고 해야 된다. 가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난 솔직히 공부 원래 잘하고 아무 문제 없고 굳이 내가 공부하는데 예수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학교 공부하더니 큰 사고가 나서요. 학교를 1년 넘게 쉬었어요. 여러분,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그 랩런트는 축복인 겁니다. 본인이 나 하나님 공부하는 데가 왜 하나님 필요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갖고 좋은 대학 가고 굳이 하나님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는 그 랩런트에게 하나님이 손을 대셨다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저도 겁없이 고등학교 때 저 어머님하고 싸우다가 하나님이 어딨냐고 막 소리를 빽 질러버렸대. 빽 지르는 순간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토요일 저녁에 했어요. 주일날 끝나고 막 집에 오다가 버스 탄다고 버스 쫓아가다가 거의 1m도 안 되는 펜스를 뛰어넘다 걸려 넘어져가지고 그냥 잔디 위에 뚝 떨어졌는데 해피려면 그 잔디 거기에 물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쇳덩어리 스프링클러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하늘이 노란 줄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태어났지. 병원 가보고 주사도 맞고 그 자빠져 누워있는 그 순간에 머릿속에 뭐가 지나가냐면요, 어젯밤에 제가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렇게 쑥 지나가면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정말 믿고 있는 거 맞습니까? 유다는 안 믿었을까요? 누가 유다 보고 야 너 예수 믿어? 분명히 믿는다고 말했겠죠. 우린 예수를 믿는데 과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냐는 사실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바로 그분이냐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우리는 기도도 되어지고 신앙생활도 되는 것이지, 만약 우리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종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느 날 반드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무너지는 그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선택을 합니다. 지금의 눈앞에 있는 현실을 피하고 지금 환경을 피하고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면서 때때로 우린 그럽니다. 쟤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야, 너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나갑니다. 적어도 유다를 보니까 양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무지한 사람을 죽였도다 이러면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었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사단이라는 존재를 알고 영적인 문제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절대 불가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셨냐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의 답은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답이 뭐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리스도 누가 모릅니까? 근데 사실상 현실이라는 것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라니까요. 현실이 나에겐 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못 이기죠. 세상 말로 우리가 성질을 못 이긴다 그러잖아요. 우리 개개인들의 한 명 한 명의 성질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성질대로 나가죠. 성질대로 다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더 커져 버립니다. 제가 인간관계를 보니까 끊임없는 오해예요. 끊임없는 오해. 그죠? 똑같이 두고 얘기하고 알았지 오케이 하고 돌아서고 나중에 얘기하는데 서로 다르게 이해한 거예요. 그 여기서 총 쐈다 저쪽 가서 대포 쐈다 그런다 저리. 그래서 야 인간관계는 정말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거 합시다 땅땅 했는데도 가서 일하는 거 보면 다 달라 이렇게. 끊임없는 오해인 겁니다. 그렇죠? 가만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 막 이걸 따지는 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랬는데 네가 이렇게 했지 않냐 이렇게. 근데 이거 안 하면요 맨날 또 당해. 왜냐 다른 쪽에서 제가 이랬다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저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럽니다. 이걸 또 맞서가지고 또 따지자니 똑같은 놈이 되네 또. 참 갈등입니다. 제가 하루하루 인생을 보면서 야 이게 참 갈등의 반복이구나. 끊임없는 오해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이랬냐 저랬냐 이걸 못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려야 될 답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오직 예수 이러니까요 오직 예수 하는 놈만 바보라 이게. 그죠? 아이고 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는 놈만 다 손가락을 치당하고 오직 예수 하는 놈만 왕따를 당해.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왕따 당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안 하시는가 봐 이렇게. 혼자 오직 예수 해보시죠. 반드시 왕따 됩니다. 왜냐? 다들 오직 예수는 안 하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 한번 해보자. 애쓰고 노력해 보십시오. 혼자만 바보 됩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그리스도 한번 전하려고 해보십시오. 진짜 혼자 이상한 사람 됩니다. 렘넌트들 학교에서야 막 오직 예수 막 이상한 놈 됩니다. 30년 전에 어떤 렘넌트가 초등학교 때 너무 구원받은 데 기뻐가지고 찬양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좀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스쿨버스 안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거야. 전도사인데 전사님 저보고 미쳤대요 쟤네들이. 주님만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저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3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악해지면 악해졌지 심해지면 더 심했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맞습니까? 혹시 우리는 정치적 그리스도 아닙니까? 나를 위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나만 위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내 가족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내 산업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혹시 우리 교회만 위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본문 보면서 많은 생각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절대 가능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나를 위한 선택을 합니다. 상대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내 산업이 어떻든 다른 사람이 무너지든 교회가 어떻든 납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언제나 우리는 그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할 수가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복음을 위한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 그랬습니다. 1절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망할지도 모르고 예수를 죽일 계획을 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전능하신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거야. 죽이려고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자들은 결국은 이런 일을 하지만 이걸 통해 하나님이 이걸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보면요 우리 신자들도 가끔씩 불신자가 돼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단 말입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참 슬프지 않습니까?
메시아라고 생각했었는데, 그죠?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죠. 왜입니까? 자기들의 위치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위치를 공격하니까 맨날 바리새인들 쫓아와서 말씀 듣는 사람들이 이제는 전부 예수 쫓아다니면서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더 이상 인기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일단 전 죽어야 돼, 이렇게. 내 인기를 다 뺏겼으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넘겨줍니다. 참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에 공격을 받으면 대부분 사람들 잘 못 참죠. 못 참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죠. 그냥 감히 나를 건드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약한 사람은요, 뭐 답이 없어. 왜? 뭐 힘이 없으니까. 그냥 짓밟히면 뭐 어쩌겠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좀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좀 가진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공격을 받으면 자기가 가진 것을 무기로 삼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무기로 삼아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경우 반드시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냥 단지 지금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이 답을 찾지 못하면 평생 종로로 돼야 됩니다. 평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들이 일평생 내 발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해라, 말씀 들어라, 기도해라, 그 이유가 다 이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이긴다니까요. 유다가요, 자기 자신을 못 이긴 겁니다. 왜 못 이겼냐? 진짜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의 답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확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유다가 그죠?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유다가 예수님을 판 그 일에 대해서 해석이 참 많아요. 3절에 보면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랬습니다. 본인이 볼 때는 이렇게 정죄돼서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자기가 쫓아다녀 봤잖아. 그렇죠? 이게 꼭 죽을 건 아니었던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막 그랬습니까? 자기는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했었을 거야 아마. 그럼 이렇게 몰아가면 예수님이 뭔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게 되네? 그게 스스로 양심에 찔림을 당합니다. 그 뉘우치는 거죠. 그래서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을 대제사장들이요 정확하게 알아들은 겁니다. 장로들이. 이 말을 한 유다에게 뭐라 그럽니까?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그 피는 네가 흘린 것이다. 야, 우리는 상관없어. 네가 죽인 거야. 발뺌을 뺍니다. 다 공범인데. 이 말 하면 그 제가 자기들에게 안 올 줄 알았는가 봐요. 여러분과 저는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성국 장로교에서 한 배를 타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했고 안 했기 때문에 안 했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언약을 잡지 못하면 평생 속아야 됩니다. 평생 노예입니다. 그저 개처럼 끌려다닌다 이거예요. 본인 스스로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이 유다가 한 말을 보십시오. 유다가 내가 무고한 피를 흘렸도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죄값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유다가 야 이거 이 죄값을 내가 당해야 되는데 야 니들 같이 했지. 그 뭐라 그럽니까? 아니 네가 한 거다. 너 혼자 다 뒤집어 써라.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유다가 좀 착하지 않았겠나. 마음도 약하고.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은 그래도 썼을 거아요 30, 그지? 그래도 뭐 쓰고 죽어야지 뭐 이렇게. 아니면 누굴 주든가 30 이거 은 30을 이거 그냥 왜 던지겠어요? 양심 있는 사람이 했어요. 야, 이 무고한 피를 흘린 이 죄값, 이 피값을 그냥 던져버린 겁니다. 던지고 나왔죠? 그리고 어떻게 했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요. 이게 유다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합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과 저는 육신적인 이런 선택을 안 해도 영적으로 이런 선택을 많이 할걸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영적인 선택을 참 많이 할 겁니다. 중요한 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을 절단합니다. 그 도마뱀은 뭐 잡히면 꼬리 잘라가지고 도망간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 육신적으로 뭐 하나 팔 잘라면 될 것 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여파라는 게 참 큽니다. 그래서 영적인 유산이라는 게 무섭고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언약 잡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근데 우리가 성질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평생 그렇게 키워왔던 나의 성질을 못 이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일만 던지면 성질대로 이렇게. 우리가 왜 자꾸 매번 오직 예수, 오직 언약, 오직 그리스도 138 왜 그렇습니까? 이 체질밖에, 우리 성질을 누르는 유일한 길이 138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성질을요, 일어나고 있는 내 성질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착각 속에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중직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주일은 무엇이냐? 달라야 됩니다. 평신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주일에 대한 중직자 달라야 됩니다. 목회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이 자라나면서 이걸 분명히 배우고 자라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잘못 선택을 해서. 아니요, 예배 실패해서입니다. 예배 실패 속에서 잘못된 선택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그런 거였죠. 유다는 결국 뭐냐? 예배 실패한 자입니다. 한 번도 예배를 성공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가 자기를 구원할, 자기 이 인생의 영혼 문제를 구원할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 번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오직입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니까요. 절대 불가능을 유다가 체험했습니다. 절대 불가능을 체험한 유다가 내린 선택과 결론이 뭐였습니까? 자살. 그죠? 절대 불가능을 체험했던 체험했던 유다가 무엇을 했습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누굴 찾아갔어야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찾아갔어야 됐어요. 다시 예수를 찾아갔어야 됐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야,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 주님 하고 예수를 찾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딪히는 그 한계 속에 누굴 찾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 그걸 보고 기도라 얘기하는 것이, 그걸 보고 예배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체험했다.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걸 보고 올인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근데 절대 불가능을 체험하지 못하니 굳이 하나님한테 올인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 내가 하면 되니까. 굳이 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야,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는구나, 이 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제가 볼 때는 그것만큼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오늘 반드시 주를, 여호와를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이신 그 은혜를 내가 힘입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 이미 다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오직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온다면 하나님 뭘 더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더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돈이 더 필요합니까? 능력이 더 필요합니까? 성공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요, 최고의 축복인데 자꾸 그걸 놓친다. 구원의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뺏어가려고 자꾸 현실과 상황 속에서 마귀는요 문제를 터뜨립니다. 그 터뜨려지는 문제 속에서 자꾸 속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걸 속지 말아야 된다. 유다는 이걸 속은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의 답을 발견하지 못한 자의 해결 방법은 인본주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이 가르쳐준 답.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의 답을 발견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그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럼 지금 뭘 붙잡고 있냐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습니다. 정말 일주일 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오직이다 오직 그 생각을 했습니까? 왜 우리가 뭐 24, 25, 뭐 영원, 뭐 138, 237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그죠? 왜 우리가 자꾸 이 얘기를 합니까? 언약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라 절대 계획.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계획. 그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는데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냐? 기도를 통하여서. 이 답인 겁니다. 유다가 이 선택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절대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왜입니까? 인본주의밖에 알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답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모르면 뭡니까? 전부 다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어떤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어떤 것이 다 나를 위한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려야 될 답이 뭡니까? 어떤 것이 주를 위하고 어떤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인가? 맞다면 생을 걸어야 되죠. 이거 생 거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 평생 안 해봤으니까. 평생 나를 위해서 생을 걸어봤지 교회를 위해서 생을 걸어보질 못한 거라. 어느 날 교회 위기가 와서 생을 걸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렘넌트를 바로 키워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다 생을 거는, 복음에다 생을 거는 렘넌트를 만들어라.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한, 교회를 위한 인생이 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생이 되라.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밖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자꾸 렘넌트. 그래서 유 목사님 자꾸 메시지 하시죠. 이번 핵심 때도 얘기하셨는데 렘넌트들 아침에 일어나서 메시지 하나씩 보고 시작하라고 하네요. 그래야 됩니다. 볼 메시지는 차고 넘쳤습니다. 문제는 뭐냐? 시간이 없는 것이지. 그죠? 지금이 치유받을 시간이고 지금이 나를 변화시킬 시간인데 그 시간에 진작 나를 치유할 말씀은 집어넣지 못하고 세상 것 집어넣기 바쁘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기준. 우리 아이들 여러분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내가 예기치 않았다는 곳에서 무너집니다. 어떻게 뭐 할 겁니까? 어떻게 뭐 할 겁니까? 다락방 하면 막아집니까? 우리 교회가 다락방 하면 막아집니까? 다락방은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인데 여러분 말씀 기도와 성령 역사를 매일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이라. 교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무엇을 내 인생을 걸어서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브리스길 라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 그랬어요. 바울을 위해 내는 목숨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는 목숨. 그렇죠. 이런 렘넌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렘넌트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요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아니하도록, 인본주의의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우리 후대가 절대 이런 갈등 속에 있지 아니하도록 오직 복음해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을 체험했을 때 유다는 그죠?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는 걸 들었을 때 그때라도 예수를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못 찾는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실감 나십니까? 제가 지금 못 찾는다는 말이 실감이 나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말이면서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겁니다. 갈등 딱 터지는데요.
내가 오직 예수 바라봅니까? 말씀 따라 선택되어집니까? 어렵다니까요. 얘가 나무라고 책망하는 게 아닌 겁니다. 지금 현실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뀌지 아니하는 이상 우리는 또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유다는 육신적으로 불신자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자살을 해서 지옥에 갔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요. 천국의 배경과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마귀 심부름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뀌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유다와 같은 이런 선택이 절대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절대 가능의 답,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이걸 붙잡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 오직 예수가 발견되어 주시도록. 이 대제사장들이 그 돈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건 핏값이니까 성전고에 두면 안 된다 얘기해가지고 7절에 의논한 후 이것을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미 모든 것이 다 예언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 마귀에게 속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속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속고 싶어서 속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예수를 잘못 알기 때문에. 마귀가 갖다 주는 그 시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험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여러분이 겪는 많은 시험과 갈등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도 흑암 세력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 그럼 누가 이기겠냐는 거예요. 맨날 이 소리 아닙니까? 우리. 마귀는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성령과 악령이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이 정도 답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머리로만 말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건이 터져서 문제가 터졌다. 그걸 축복으로 뒤바꾸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모든 현실을 다 바꾸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다 바꾸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없다는 말은 방향이 없다는 얘기고 다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랑 싸워야 될지, 뭘 붙잡고 싸워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늘 들어도 자기는 사람들 다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가야 될 길을 열심히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유다는 인본주의로 선택을 해 자살을 했는데 이게 예언된 말씀이었다. 안 슬픕니까 여러분? 근데 불신자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한 겁니다. 복음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담고요. 매일매일 묵상해야 돼요. 그리스도께는요. 이 말씀을 붙잡은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삶 저주를 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재앙을 꺾습니다. 지옥 배경을 꺾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이걸 붙잡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세상 앞에서
복음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교회 중심의 선택을 해야 된다. 말씀 중심의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흑암은 역사하고 있고 세상도 역사하고 있고 모든 불신앙 다 역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구원, 이걸 말씀 붙잡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넘치도록 알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극한 상황에서 더 이상 안 돼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적 극한 상황에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잡아야 됩니다. 일평생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과 제가요 예배를 성공해야 되고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일평생 우리 후대들이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올바르게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 그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나 언제나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 쓰시는 그릇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도와야 된다. 그래서 렘넌트를 바로 키우는 것이 영적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지금 RCL을 2019년 맞이하는데 수많은 렘넌트들이 모이는 미주의 렘넌트들이 모이는 이때에 정말 렘넌트를 올바르게 키워야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새롭게 확인되어지고 그 언약의 응답을 회복하며 확인되어지고 응답 누려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도록 저를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오직 언약에만 되는 이유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일평생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시탐탐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도록 흑암 세력은 공격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충만하도록 저희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